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쉽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 자기 바탕에 두고 모든 것을 사물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경을 검정색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듯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 사고에서 쓰여진 거예요. 동양 사고에서 절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두 가지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 가지고 히브리 사상이 있었고 히브리 사상, 또 하나는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헬라 철학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 두 사상이 항상 이렇게 정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헬레니즘을 가지고 그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히브리즘의 성경을 읽으면 모든 걸 다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빨리 뭐를 바꿔줘야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제 유교 사상이 참 강했죠. 동양 사고는 그 유교 사상이 강합니다. 유교 사상. 이 유교 사상은 윤리를 강조하기 때 있어요. 선악을 강조할 때 선과 악을 뭐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느냐면 윤리를 가지고 구별해요. 윤리를 가지고.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런 걸 전부 다 동양적 사고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니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물론 그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며느리와 동침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자식의 살부치라 그러면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동양적인 사고로만 보면 안 되고 이걸 히브리 사고로 봐야 돼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뭐냐 하면은 자식이 없이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형사치수 제도라고 말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면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나는 이 집에서 자식을 꼭 낳아줘서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이 본 남편도 또한 시동생도 자기와 동침을 하기는 하되 자식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이제 나이가 거의 돼 갔는데도 자기한테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와 동참해서 결국은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거는 히브리 사고로 볼 때 그 다말은요 열려요. 한국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춘향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열려요. 내가 이 가문에 들어와서 대를 내가 꼭 이어줘서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그 선조들을 쭉 보면 대가 끊어질라 그러다가 또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대가 이어지고 끊어질라 그러다가 대가 이어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아슬아슬하게 예수님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구약의 사탄은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못 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차단해서 메시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못 오게 하는 일이 뭐겠어요?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죠. 히브리인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식을 못 놓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다말도 굉장히 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물에 못에 강에 던지라 그럴 때 산파들이요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나. 산파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남자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대를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이어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는 그럼 사탄의 제일 큰 사명이 뭐예요? 이거 못 오게 만들었더니 메시아가 결국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마귀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 못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낙상사에서 죽게 만들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내가 이걸 지러 왔는데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가면 되겠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데 결국은 또 지게 만드니 예수님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의 마귀의 사명은 뭐예요? 재림의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마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걸 꼭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을 우리가 꼭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살린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으면서 보셔야 돼요. 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38년 된, 왜 하필 38년 된 병자라고 연수를 정확히 기재해 주나?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38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38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벳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헤세드, 구약의 제일 큰 말씀이 뭐냐면 헤세드거든요. 은혜거든요. 은혜. 민수기서에 보면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래요.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백성이 축복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은 은혜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한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일어나라는 말을 써요. 일어나. 그냥 자리 들고 가라 그러면 될 텐데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부활용을 부활용. 누워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일어났다 하는 말은 다시 그 사람이 소생해서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적 용어라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야 물이 끓을 때 연못에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한 치료 방법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냥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 자기가 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율법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혜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도 지금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내가 한다 하고 아버지와 자기 예수님을 동등됨으로 여겼다 해서 동등됨. 이걸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이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갈릴리 시골 좋은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하늘같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을 했다. 죽여야 된다 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25번의 진실로가 나옵니다. 진실로라는 말에 헬라어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읽어요. 아멘, 아멘. 이거는 굉장히 강조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주님이 설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게 바로 능력의 동등성이에요. 능력의 동등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동등성.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기게 하시라.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래서 더 큰 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 얻는 역사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 역사. 여러분들 신약의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신약의 가장 큰 일은 우리가 그냥 큰 일 하면 동양적 사고를 생각해요. 야, 뭐 그냥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건가? 아니 이런 것은 여러분 신약의 가장 큰 일은요. 육신에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적으로 성과적으로 큰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신약의 가장 큰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일인데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아주 쭉 계속 설명하시다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이것이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를 무엇으로 아냐 이게 무엇으로? 이게 오늘날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한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신앙 고백 정도로만 생각해버려요. 신앙 고백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 신앙 고백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 행한 자를 우리가 선한 자라 그래요? 악한 일 행한 자를 악한 자라 그래요? 그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참 구원받는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지옥 갈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자 그런데 선한 일, 악한 일이 뭐냐 이게요. 선한 일, 악한 일이 뭐냐. 우리를 이것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해가지고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눈에 보는 성과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헬레니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가장 선한 것이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관계. 이 관계가 뭐냐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이게 악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가 멀리 가는 게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악한 게 뭐냐 이게죠. 악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것만 갖고는 결단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능력으로 했다.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이 내가 뭐 운동을 많이 했고 내가 뭘 잘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벌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들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 밑으로 관계만 회복된다고 하면 나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붙어서 이제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걸 아버지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오더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건데 왜 네 거 다 하려고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해놔놓고 자기 자랑하고 뭐 하면은 이거는 소용 하나도 없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양이 되고 내가 염소가 되는 거 여러분들 자기가 뭐 어떻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양이 되고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염소가 되고가 아니에요. 양 되고 염소 되고는 이거는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영생의 복을 주면서 영원히 복받을 자리라고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네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힐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돌보아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그걸 했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걸 했냐고.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은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잊어버려요. 근데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내가 갇혔는데도 네가 와서 돌봐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물어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양과 염소는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갇힌 자를 돌보아줬는데 양은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염소는 한 가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난 뒤 왜 잊어버리겠어요? 하고 난 뒤 왜 잊어버리겠어요? 하고 난 뒤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내 본질 속에서 선천적으로 성격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할 때와 저절로 착한 일 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노력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해요. 힘들기 때문에 기억해요. 그런데 저절로 본성상 이 사람의 성격상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 인자가 내 속에 있어서 그걸 힘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요. 내가 그거 언제 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한 사람은 이거 영원토록 기억합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염소와 양이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이 사람의 체질화가 됐어요. 유전의 인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모든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의 성격상 그 사람의 아주 본질상 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 인격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얻게 돼요. 이런 일은 누가 하느냐?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꽉 들어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요 손색감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걸 깊이 읽어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힘들이지 아니하고 내 모든 체질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추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려운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또한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속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생 동안 누워서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생명의 젖줄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날로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저희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삶이 뒤엉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굳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주심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의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에게 맞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오늘 또 그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